오늘 제목이 아주 좀 특이하죠. 주었다 뺏는 하나님. 여러분, 주었다가 뺏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뭘 주어버리고 나면 잊어버리면 그만인데 잊어버려야 하죠.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별 수 없습니다. 치사하지만 돌아가서 다시 내놓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형제 또 남매 이렇게 자매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줬다가 다시 뺏는 것 그거 왕왕 보지 않습니까? 이 줬다가 뺏는 것은 물건만이 아니죠. 물건 이외에도 주었다가 뺏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권력이 그렇죠. 또 별거 아니지만 권세도 그렇고 무슨 자격증 또 이권 같은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치사한 짓을 하나님도 들어는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었다가 다시 뺏으시는 장면을 여러 곳에서 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제일 먼저 저질러진 범죄가 바로 이와 관련된 일이기도 합니다. 실낙원, 바로 이 역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줬다 뺏은 첫 사건이고 이것은 인류의 역사에서도 최초로 하나님이 행하신 회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쌍둥이라도 단 몇 초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나온 순서에 따라서 서열이 분명하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 먼저 나온 에서가 장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장자를 통해서 그 가정에 기업을 잇는 특권과 함께 또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는 그 장자가 가지는 권한에 대한 생각에 경중이 있었습니다. 장자인 에서는 마땅한 이 권리가 있음과 더불어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잠시 그 배고픈 것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의 유혹에 그냥 얘다 너 가져가라 하고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형에게 집요하게 요구할 정도로 야곱은 그 장자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형이 집에 없을 때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를 위해 가장이 축복하는 그 기도를 가로채게 되죠. 물론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야곱의 욕심 때문에 그 이름처럼 뭐였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가로챘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에서가 그 권리를 가볍게 생각한 것에 대해 그냥 방관하셨습니다. 야곱이 가지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뺏어서 지금 야곱에게 주신 겁니다.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국가, 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타이틀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을 보시고 사무엘의 간청에 따라서 그렇게 내키시지는 않으셨지만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왕제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이 작은 지파 베냐민 출신의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 키다리 사울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사무엘에게도 그대로 전해졌고 그가 느낄 정도였습니다. 사무엘 역시 그를 만났을 때 아랫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이 키다리 사울에게 매료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이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을 이 사울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의 왕좌, 그 이름은 결국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말지 않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영적으로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뺏어서 다윗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의 유대인들에게 다윗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민족이 흩어진 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깃발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집단이 되어 모입니다. 그런 엄청난 이름을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므로 다윗에게 뺏기고 맙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울에게서 뺏어서 다윗에게로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 고향 교회에서 겪은 일입니다. 그 조그만 군 소재지인데 언젠가부터가 치과가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치과 원장님이 저 고향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신앙이 있던 분이 아니라 그냥 출석만 하시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암이 발병했습니다. 젊은 의사였는데 낙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그때 목사님은 선뜻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매달려 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의사는 목사님의 말에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몸을 목사님께 기도로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맡기게 됩니다. 그분은 정말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강력히 믿었고 그 결과 놀랍게도 그분의 암이 기적처럼 치료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놀랬죠. 그때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분이 암이 낫고 나서 목사님께 하셨던 말씀입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뭘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때 그 교회도 공간이 요 정도 됐습니다. 그때가 1994년이었거든요. 당시 약 400만 원가량 하는 온풍기 겸 에어컨, 저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이런 걸 하나 사가지고 교회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자, 94년도에 4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한 2년이 지났을까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니까 96년이네요. 그해 여름에 고향 교회에 내려왔습니다. 한참 더울 때 교회에서 예배당 뒤에 이렇게 냉기를 쌩쌩 뿜는 에어컨을 보면서 그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요즘도 그 원장님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고개를 가로저으시는 겁니다. 목사님 말인즉 에어컨 들여놓고 한동안 교회에 정말 열심히 나오셨답니다. 치과에 손님도 많아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주일 예배에 조금씩 뜸해지더랍니다. 물어봤더니 차 타고 어디 놀러 갔다고. 그리고는 뜸해지는 게 반복되고 교회에 발을 끊는가 싶더니 다시 암이 발병했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들은 것은 그때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준 치유의 은혜를 다시 뺏어가신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한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성경 말씀 속에 믿음의 조상들이 겪은 그런 신앙적인 경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지금 별 생각 없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호흡하시면서 자신의 호흡이 가능한 것에 대해 얼마나 가치를 매기면서 사십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 사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거나 그 기능에 대해서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하게 자신의 생명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살면서 내가 의식을 했건 무의식이건 그냥 내뱉었건 입술로 함부로 죽고 싶다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가꾸는 것은 물론이요, 내가 즐기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몸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정신적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 성전 같은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해무익한 것을 자신의 기호를 위해서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즐기는 것은 자신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가운데 술을 즐기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략은 두 가지죠. 제일 첫 번째는 일괄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느냐. 그런 변명들이 얼마나 구차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아예 술 맛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술 맛을 모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머리가 아프고 속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매일 마셨다 하시더라도 억지로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포도주 마시는 일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하나도 실천 안 하면서 한 가지도 제대로 따라하지 않으면서 이건 꼭 따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그 말씀이 정확히 성경 어느 권, 어느 책, 어느 장, 어느 절에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 말씀이 적혀있는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읽다 보면 왜 술 취하지 말라 했는지의 본래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집중해서 보면 술을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면서 술을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술 맛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와인은 몸에 좋은 것이다. 건강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마셔서는 안 될 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다른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게을리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사는지요. 장로의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마침 나이지리아에서 유학 온 흑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와 얘기 중에 너희 나라에서는 크리스찬이 더군다나 목회자가 술을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묻자 그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그러면 너는 마시느냐? 그러자 그 나이지리아 친구는 나는 안 마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너는 왜 안 마시느냐라고 다시 되묻자 그 친구가 아주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술을 마시는 것이 신앙에 해가 되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다 였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늙어서 몸이 병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젊은 날부터 건강을 상하면서 우리의 신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생명을 그리고 그 생명이 나날이 이어져 가면서 만들어내는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그 생명을 담고서 살아가는 인생을 가능하게 해주는 우리의 육신조차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가진 가치를 누구보다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피치 못하게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조성하셔서 보시기에 좋으셨고 아름답게 보신 그때를 추억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함의 당위성을 그분께 주문하는 치유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이 가진 마땅한 의무입니다. 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망가집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면 그 입이 망가집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모든 사지백체가 모두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소중하게 가장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체가 사지백체가 여러분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도 그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실수는 박넝쿨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 박넝쿨 자체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요나에게 주신 의미를 알았습니다. 요나가 지금 당하고 있는 영적인 고통, 엄밀히 말하면 고통이 아니라 그랬죠. 뭐였습니까? 그 악함에서 벗어나기를 이 박넝쿨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낫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요나가 그 박넝쿨이 자신에게 다가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의지를 중시하는 상징물 무엇이었습니까? 그 초막에서 밖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초막의 지붕 위의 풀들과 나뭇잎이 말라서 그 초막이 의미 없는 것임을 알려주시려 박넝쿨을 보내셨지만 요나는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신저를 보내셨습니다. 벌레입니다. 느닷없이 난데없이 영문도 모를 벌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벌레는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죠. 뭡니까? 먹어 치우는 겁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미명에 요나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 벌레들은 박넝쿨의 잎을 모조리 싸그리 남김없이 다 갉아 먹어 치웁니다. 이것은 요나에게 박넝쿨 다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입니다. 동풍, 뜨거운 바람과 함께 장렬하는 태양빛이 해가 뜨자마자 그대로 요나의 머리 위에 쏟아집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요나가 또다시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초막을 의지하고 있으며 거기다가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사라져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취한 행동은 더 어처구니 없습니다.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 말인즉 자신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절망적인 죽음을 생각하게 하였을까? 요나서 전체의 말씀 속에 그를 절망하게 만든 것은 니느웨 성이 건재하게 된 것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지금 자신이 육체적으로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더해짐으로 그 절망은 더 이상 그의 삶을 지탱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 생각을 놓쳐버리게 된 이유, 즉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의 그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인간들 그 인생의 목표가 되어 그 인생을 허망하게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그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이 증거하는 제1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이 제1계명을 보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그 다음 4절과 5절에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몇 가지만이 다른 신, 우상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이 증거하는 그 대상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돈과 욕망, 그것만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말씀은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계명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돈과 욕망에 국한된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소위 우상은 그 존재의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의 우상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 우상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 영혼의 배우자로 깊이 자리 잡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참 배우자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분보다 다른 것을 더 갈망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이것은 영적으로 간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해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모두 영적으로 간음했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애통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상은 때로 우리의 종교가 되기도 합니다. 참된 구주는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개인의 성취나 경제적 번영에서 평화와 안전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우상은 우리에게 때로는 자신감을 줍니다. 모든 것을 네가 통제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누구든 지금 스스로가 시달리는 그 악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우상의 실체, 나에게 종교로 다가오고 있는 그 우상의 실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내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이런 신들이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고 그 비위를 맞춰 환심을 사려고 뭘 합니까? 그 신에게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신감을 얻고 안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자 왕은 오로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엇이든 자신이 사랑하고 믿는 대상을 또한 섬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단계에서 머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이든 타협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보다 중요해지게 되면 그 다음 우리는 그것에게 속박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를 속박하는 우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집요한 감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내게 군주 같은 그 우상의 실체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주체할 수 없는 분노나 불안, 낙심에 빠뜨리는 것, 그리고 떨칠 수 없는 죄책감으로 괴롭히는 것, 바로 그런 우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그것들이 없으면 내 삶이 무의미하다고 내 스스로가 강력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당하게 되어 있고요.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넝쿨이 사라진 그 현장에서 요나가 보여준 모습을 보십시오. 태양빛을 가려줄 잎이 사라져 뜨거운 동풍과 내리쬐는 햇볕에 타들어가는 이 요나의 처지보다 더 안타까운 내적 상황이 여기에 그대로 우리를 향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요나는 무엇을 섬기며 그 인생은 무엇을 따라 여기까지 왔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요나의 인생은 과연 무엇이 그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바로 그것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소중함을 가볍게 여기며 혹은 내가 쫓아가는 것들에게 빠져서 관심이 소홀해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것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면 오늘 제목처럼 주었다가 뺏어 가시면 그때는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을 향할 어떤 조건도 어떤 방법도 어떤 줄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인생을 가득 채운 그것들이 내 영혼의 배우자가 되어 나로 경배하게 하며 나의 구주가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아 궁극적으로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뿐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삶을 지배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지 못했을 때에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작은 파도에도 요동치며 산들 바람에도 무참하게 흔들리던 우리의 인생, 가짜를 따르며 내가 만족하던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며 그래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도우시며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힘겹게 도달한 그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그렇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처럼 우리를 지배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도달한 곳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던 실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며 살았던 내 모든 판단과 결정을 회개하며 더 진실되게 더 낮은 자리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